오늘 이제 이 말씀도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너 절대 우상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나 진짜 그거 싫다. 그거는 왜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이 조물주예요.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피조물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마라.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경고를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스림이 받을 것이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지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경의 대상은 절대 되지 않고 모든 공경과 그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다스릴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그렇게 그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건데 그걸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애굽에서도 이제 그랬지만 이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죠. 그 중에 대표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섬겨서 그 신들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네, 이제 그 수많은 신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가서 내 노를 일으키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제 굉장히 경노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맹세하고 그것들을 내가 증인으로 세워서 너네한테 말해. 왜 그러냐면 이제 언제 오리발 내릴지 모르니까 왜냐면 이런 이제 문서화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모르는데요. 이럴 수 있으니까 아니다 이거죠. 이제 아니다. 이게 이 에어 히터 끄세요. 다 끄세요. 예배 시간에 따뜻해요. 다 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네들이 오리발 내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을 하늘과 땅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거기 가서 만일 우상을 섬기면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거고 이제 전멸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고로 이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만일 환난을 당하고 또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멸하겠다. 너희들 다 전멸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 너희가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다시 내 언약을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행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아유, 맞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살 길이 있네? 돌아올 길이 있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고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갖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걸로 이제 때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 그렇구나. 큰일 났네. 이러고 정신 차리고 하면 되는데 근데 너네 그럴 거거든. 근데 그때 너희가 만약에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 다시 살려줄게. 그래요. 여러분 이게 피할 방법이 있고 회복할 방법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섬기려고 할까요? 세상하고 타협을 안 하게 될까요? 자, 우리는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숭실대학교에 한경진 목사님 기념 동상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사실 숭실은 이북에 있었던 학교고요. 유명한 학교였고 피난 오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숭실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세워졌고요. 기독교 본산이 숭실하고 오산이에요. 이북에 있었어요. 근데 숭실대학교에
이제 한경재 목사님 동상을 세운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거를 절대 반대를 했고 우리 학교의 그런 어떤 이념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거를 못 세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경재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사참배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 학교 교정에다가 동상을 만들어 놓고 기리겠는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동상을 만든 팀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했냐면 그런데 그분이 회개하지 않았냐. 회개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이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목회자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참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피난민들이 모인 영락교회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로교로서 자리매김을 하도록 헌신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모든 과거에 대한 것은 민족의 아픔이었고 우리의 수치였고 어쩔 수 없이 일제 시대 때 일어난 일이니까 그분이 원하던 것 아니었으니까 그냥 이거를 이제 무마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상을 세우자는 팀과 세우지 않는다는 팀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한번 거수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동상 세우는 거를 반대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거 화면에 안 나와요. 그냥, 저만 나와요. 저만. 유튜브에 안 떠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동상 세우는 걸 반대한다.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민족의 아픔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신사참배하지 않았냐. 그때 죽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으니까 그걸로 용서가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세요? 더 많아요. 네, 여러분. 근데 뭐 정희성 집사님은 그렇게 높게까지만 손을 힘있게까지 드셔요. 되게 반가우신가 봐요. 그러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실래요? 참 여러분, 그럼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려볼까요? 융통성이 없었다. 고집이 셌다. 그렇게 죽고 나니 뭐 남는 게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가? 아니다. 그런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그분이 그래도 위대한 신앙입니다. 자, 그렇게 죽어서 고집 부리고 그렇게 융통성 없이 죽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드세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해요?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예. 이 설교 시간에 또 말씀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그분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위상이 살아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까는 왜 손 들었어요? 아니 네?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틀리죠. 틀린 게 아니라 너무나 그러면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면 신사참배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신사참배 하지 말고 죽었어야지. 한 군데다 손을 들어야지 왜 두 군데다 손을 들어요? 잘못된 거죠. 두 군데다 손을 들면 일단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경진 목사가 왜 신사참배를 했는가? 그러면 신사참배한 목사가 바보인 거예요. 여러분이 논리를 따지는데 논리를 하나로 나가자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두 개를 이 사람은 이게 옳고 저 사람은 저게 옳고 얘는 죽을 팔자니까 죽은 거고 쟤는 살아서 할 사람이니까 하는 거고 그건 각자 운명에 맡겨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그런 이율 잣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죄진 거? 죄질 수밖에 없었던 거? 나만 죄졌나? 그런 죄인이 나 하나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대잖아. 돌이킬 수 있잖아. 돌이켜야 되잖아. 그래도 돌아온 게 어디야? 내가 안 하려고 맘먹은 게.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진짜 내가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이건 이율 잣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혼돈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이 다 어떨지라도 너희가 그러면 내가 용서해줘. 과연 신사참배 받은 게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나는 그분이 엄청난 치매로 들어가셨어요. 치매 환자가 다 나쁘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 뭐 큰소리 치고 뭐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다 있죠. 뭐 그까짓 거 뭐 죽는 거 뭐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난 아이고 당장 오늘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새빨간 거짓 말하지 마시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죽는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야. 사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경진 목사님이 차라리 치매가 걸리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난 신사참배 한 분이에요. 지도자였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렇게 신사참배를 했을 때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신사참배를 했냐고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따라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순교자 기념관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다 누구를 따라가겠다고 찬양합니까?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순교자의 본을 따라 살겠다고 찬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순교를 보고 나는 누구예요? 왜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하세요? 어떻게 신사참배 한 사람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치중을 하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적 위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대심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지 이 사람이 살아서 무엇을 해놓고 어떻게 해놨다는 그 치적에 대해서 논하는 분은 아니에요. 어차피 영락교회 만드신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만드신 분이 사람들이었던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관리한다고 봐요. 사람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영광 받고 자기 것으로 자랑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 고문받다 너무 힘들어서 회유를 당하셨어요. 한번. 그리고 풀어주셨어요. 신사참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집에를 갔다 오라 그래서 갔어요. 다시는 이제 이거 선동 안 하겠다. 교회에 서서 선동하지 않겠다는 그걸 듣고 일본 순사가 죽게 됐으니까 일단 풀어줬어요. 대문 앞에 들어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다시 내쫓으셨어요. 사모님이 재혼하신 전도사님이셨는데 일찍이 부인이 돌아가시고 아들 셋을 놔두고 변절자로 남지 말고 가서 깨끗이 순교하시라. 대문 밖에서 다시 내쫓았어요. 그거를 새 아들이 눈을 뜨고 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들어가셔서 바로 순교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세 아들이 그 사모님하고 결별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당한 어려움과 가난과 배고픔에 대한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친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결별하고 주기철 목사님 아들들이 한동안 교회를 떠났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주안장로교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주종승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손자예요. 주승종 목사님이죠? 주승종 목사님일 거예요. 손자예요. 그 아들이 서현교회 다니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 드렸어요. 이제는요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분 자기 아버지예요. 대한민국에서 길고 길어야 될 신앙의 표본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기념관 세우는데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얘기합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저는 오늘 이거를 먼저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화두로 던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으로 교회가 문을 닫히는 걸 본 세대입니다. 당연히 닫았어야죠. 얼마나 여론이 떠들었고 TV가 떠들었고 사람들이 그랬고 협박했고 위협했고 경찰이 난리가 났고 공권력이라는 게. 근데 제가 그때 한마디에는 딱 이거 하나 했어요. 일제 신사참배보다 무섭지 않아. 6.25 때 총을 들고 예수 믿고 살을 안 믿고 살을래 믿고 내 총 받을래. 예수 믿고 죽겠다고 총 맞고 죽으신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이 계세요. 제암리 교회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와서 너희들을 여기서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여기다 불을 붙여서 죽이겠다. 한 사람도 튀어나간 사람 없어요. 목사님과 성도 100몇십 명이 그 자리에 앉아서 산채로 화장을 당했는데 한 명도 튀어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밀어난 건가요? 끝났나요? 살아서 전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요. 썩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썩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한 가지 잣대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용서하세요. 하는데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 율법을 지켜 꼭 지켜라고 하신 말씀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만 지켜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70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그 이전에 나라가 있었어요? 부족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야곱 하나의 족장이에요.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그 다음에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12아들이 70인이 됐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12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거기에서 처음부터 나라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집에 국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의 공동체로 지금 결속을 시키는 거예요. 뭘로 결속이 될까요? 어떤 걸로 결속이 될까요? 흩어지면 죽어요. 모이면 살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나라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 준지시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합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멸망받지 않고 흩어져서 없어지지 않는 하나의 나라의 개념으로 가려면은 유대인만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법을 지키면서 너희가 내게 속한 백성인 것을 깨달아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갈지라도 나를 잊지 말고 나라를 잊지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잊지 말고 살아봐요. 여러분 뉴욕에 맨하탄에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날 어디나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노란 라인을 백화점에 쳐놓은 데가 있어요. 장사 안 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식단도 달라요. 자기네 율법적인 음식을 먹고 있어요. 유대인은 어디를 가서 어떻게 가도 사람이 아무리 많은 데 가도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수염을 길렀고 검은 옷을 입었고 모자를 썼고 그 독특한 의상들을 한여름에도 그들이 안 벗어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토라로 교육을 시켜요. 저는 그 전에 한번 뉴욕에 산부인과를 이제 같이 가서 있었는데 한 남자가 아이를 여러 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애들이 쭉 있는 거예요. 가방을 열더니 거기에서 아이들 나름대로 갖고 놀 색연필이라든가 모래 뭐 이런 걸 다 꺼내서 나눠주면서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북을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덧칠을 하는 거예요. 밑그림이 있어요. 다 토라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교육을 시키면서 남다르게 키워요. 뭡니까? 너희가 세계 어디로 가서 흩어질지라도 너희는 내게 속한 백성이야? 유대인이야? 잊지 마. 민족이 그런 환란을 당하고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졌을지라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유대인이라는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2000년 만에 다시 시오니즘으로 거기 중동 지역에 남이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팔레스틴들이 살고 있는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국기를 꼽은 민족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믿고 너희들이 지키면서 절대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너희들 흩어져서 사라지지 말고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민족이 되어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는 것은요. 왜 택하셨냐? 수요가 적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뭐 나중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독특성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이 인류의 창조주로서 다스리시는 것인가를 샘플로 보여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택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다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온 인류를 위해서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믿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떨 때는 벌을 받고 어떻게 되는가를 그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역사를 통해서 샘플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만일 말을 안 듣고 너희들이 많이 흩어지고 딴 나라에 끌려가면 그래. 그러니까 딴 나라에 끌려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그 나라의 우상들을 섬겨야 돼요.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게 해요. 우리나라 일제 압박을 받으니까 35년 동안에 그들의 신이 신사참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흩어지지 말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세운 내 민족인 것을 놓치지 말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나라로서의 그 권위와 그 영광을 절대 잊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걸 아세요. 어떻게 된다?
죄 짓는다는 거예요. 또 가서 우상 섬길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버리진 않아.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무서운 시험을 줄 거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줄 거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줄 거야. 그 문제와 그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혹시라도 나를 다시 찾은다면 나는 너희를 다시 구원할 거야. 맞아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는다. 내 자식을 내가 포기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낳았더라 그랬어요.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말씀이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인다고요? 다시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다시 불러오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혹독한 시험은 하나님의 보복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적 역사가를 말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범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오늘 하늘과 땅을 갖다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는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요. 깐부기 떼가 날아다니고 메뚜기와 황충이 떼가 날아다녀요. 하나님이 하신 하늘에다가 맹세한 거는요 가뭄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가뭄 다 목타서 죽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자기의 신 바알의 신들을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 밑에서 아합 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으면요 그 땅은 먹을 게 없어요. 물도 먹을 것이 없고 사람도 먹을 것이 없고 짐승도 먹을 것 없어서 정말 상태. 왕으로서 근데 그 왕은요 경제 대통령이에요.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너 같은 뒤색 사람이 뭐라고 떠든다고 그게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바알에게 우리가 물어보고 제사 드리는데 페니키아의 여자 이세벨을 데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갖고 온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시집 오면서 데리고 온 400명의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8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조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신에게 분양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구했는데 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으리라. 놀랍게도 3년 반이에요. 갈멜산에서 혼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밑에서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땅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오리발 내밀지마. 못 들었다고 하지만 내가 이거를 두고 맹세해. 너희들하고 내가 맹세 안 해. 왜? 변절될 거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면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환난과 무서운 징계는 피할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에 너무 값싼 용서를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값어치 없는 내 입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나를 용서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셔요. 아무리 비밀리에 말하고 비밀리에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 어느 곳에 숨어서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그분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는요, 철저한 계산이 있어요. 내가 내 맘대로 나 용서하고 값싼 용서로 나를 달래고 이제 내가 스스로 또 결심해요. 이제 안 그러면 되지라고 해요. 근데 아니요. 벌에는 반드시 징계가 값이 따른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값싼 회개, 값싼 용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살았다. 오늘도 우리는 상찬 예배를 들으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만일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면 나는 그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통함과 고통과 그 뜨거운 눈물을 우리는 다시 흘리게 하는 죄를 범한다.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그 죄값이 3, 4대까지 내려간다. 왜 3, 4대까지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한 집에서 3, 4대가 살았습니다. 보고 자랐는데 답습이 되는 거예요. 죄의 학습이 이루어져요. 이게 죄의 기능입니다. 아버지가 술 먹는 거 되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바람피워서 너무나 우리는 수치스럽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엄마 두들겨 팼어요. 화가 나면. 그거 보고 진저리 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더라? 그 배운 대로 하더라. 이게 여러분 학습의 능력입니다. 학습의 능력.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충동질하는 게 있어요. 죄의 본능입니다. 죄의 본능.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본능.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지지 않는 죄의 본능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요. 뻔뻔하게 가면을 쓰고 천사의 얼굴을 위장하고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능수능란한 방법을 터득하고 살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까요? 지금 내가 당장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무슨 일이 없다고 한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 참으심에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내가 감히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과 뜻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신앙적 오류를 범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은 피를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언약입니다. 과거에는 짐승을 죽이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고 난 이후에야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우리에게는 은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고통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한 죄인으로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위에다가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또 돌이키시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게 하시려고 재앙도 주고 근심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오고 난리가 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대적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뺏어가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사사기에 보면 13번의 구원, 범죄, 또 징계, 그 다음에 다시 구원 이 사이클이 13번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신명기적 역사가 되라고 하는데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쉽게 그냥 값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아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오산입니다. 너무나 값싼 복음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치른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할까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네 왕위를 내가 폐하지 않을 거야. 언약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어찌 나 같은 목동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언약을 하십니까? 라고 감격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세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우리아를 감쪽같이 위장해서 죽였어요. 남의 아내 뺏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보시고 아셨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나단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 뭐예요? 내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한 번 언약 맺어서 죄값이 없다고요? 누가 그런 값싼 복음을 전하던가요? 누가 신사참배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성과를 얻어냈으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용서받았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용서가 그렇게 쉬운 용서가 될까요? 업적이 크면은 그 사람의 동기가 어땠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 아무 상관없을까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나는 순실의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못 세우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어요. 그 장면 봤어요. 살아있구나.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래도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보고 있구나. 그렇다 해서 제가 한경재 목사님이 용서 못 받고 어떻게 돼? 그건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땅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혹시 이것이 천국의 모형은 아닐까? 그림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땅에서도 영광이에요. 하늘에서 수치예요. 땅에서도 수치예요. 땅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내가 겪고 있다면 혹시나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일이 아니냐. 내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형제끼리 죽이고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의 첩들을 궁궐 옥상에서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했어요. 아비의 하체를 보면은 살인의 죄를 짓는 것을 다윗이 두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맨발로 궁에서 도망갔어요. 그 아들, 자기 누이의 아들인 요압이 죽였어요. 다윗의 눈에서 피눈물 흘렀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더 이상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고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내 자식을 내가 가장 믿었던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 되는데 죄값이라는 거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다시 끝날에 내가 너를 멸하지 않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죄의 값이 환난이 있다는 거, 고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원하기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죄를 졌을지라도 멀리 갔을지라도 빨리 돌이켜서 내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환난은 그거는 환난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이고 은혜의 손길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산소방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라고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환난을 당했는데 누구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세상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권력 앞에서 칼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쉽게 무너졌고 그렇게 쉽게 그러면서 별별 얘기로 성도들을 다 현혹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예배하는 곳에 계시니까 너네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라.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가 200만 명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우리보다 500년 앞서 기독교가 들어왔고 융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에 짓지 말고 그걸 사회에다 환원해서 빛과 소금이 되자라고 했어요. 교회 안짓기 운동이 벌어졌고 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걸 일본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했던 일이에요. 지금의 일본이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왜 이런 교회가 있어야지 되는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때 놀라는 게 뭡니까? 빨간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88 올림픽 때 오던 선수들이 너무나 놀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불빛이 흐려지고 이제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기도원이 다 폐쇄되고 문을 닫고 금매로 나오고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일산의 그 큰 교회 오병이어 교회 신천지에서 살려고 지금 있고 그걸 알고 다른 교회에서 샀더라고요. 은평구에 순복음교회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로 붙어있어요. 파주시에 지금 70억이 넘는 교회 7개가 경매로 나와서 떨어져갖고 가격이 가늠이 되잖아요. 그거 다 떨어뜨려요. 짜고. 누가 산 줄 아세요? 신천지가 사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요. 여러분 영적인 위기예요. 쉽게 문 닫았고 쉽게 포기했고 쉽게 세상하고 타협했어요. 공권력 앞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살아있는데 그렇게 무서웠어요? 질병으로 죽을까봐 그렇게 무서웠어요?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질병이 걸렸다가도 들어와서 치료받는 곳이에요. 치료해야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내가 은을 위해서 핍박을 받다가 죽어도 죽는 게 기독교예요. 세상하고 타협하고 현실하고 타협하고 얼마든지 타협 잘해요. 얼마든지 말로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뒷수습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나요? 그렇게 해도 되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나요? 저는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한 거예요. 저라고 목숨이 2개인 건 아니에요. 벌금 낼 거 돈 준비하고 있었어요. 벌금으로 안 되면 구속시킨다 그랬어요. 공문 맨날 날라와요. 목사들한테.
아침마다 날라왔어요. 주일날. 구속시켜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박사님 보고 아침에 나올 때는 있어요. 오늘 구속될지 몰라. 잘 살아 오빠. 누구를 구속해요?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요 미생물 전쟁이고요 세균 전쟁이에요. 그렇게 죽을까봐 무서워요? 아니 죽으면 천국이라며. 어? 죽으면 천국이라고 큰 소리들 뻥뻥 쳤잖아. 어디 갔어요 다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아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넘어가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살 적 없습니다. 세상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내가 하나님도 믿지. 세상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가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야지. 그러면 나 어떡하라고. 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던가요? 근본도 없이 기준도 없이 떠도는 싸구려 복음에 기가 물들고 복 받는다 그러고 잘 된다고 해줘야지 아멘 소리가 나오지. 쓴 말을 하면은 오늘 또 왜 저러실까? 뭐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나는 들었어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났는데 제 방에 와서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 에? 들었어요. 안 좋은 일 없어요. 행복해요. 안 좋은 거는요 연약함 때문에 안 좋아요. 우리의 연약함 항상 나 넘어갈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까 봐 그 값싼 복음을 증거하던 자들이 값싸게 다 세상에 미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여자 하나한테 넘어가서 다 망치고서 교회 말아먹고 결국은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가 안 간 신부는 깨끗한 줄 알고도 천주교로 넘어간다? 죄송한 얘기예요. 저는 통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들 80%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못 이겨서. 고아원이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천주교 수도원에서 생긴 거예요. 세상에 누가 깨끗하고 온전하겠어요? 누가 깨끗하고 온전하겠어요? 날마다 씻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받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죄짓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드리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사 다시 새 언약으로 맺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맺은 첫 언약의 효과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죄의 습관 버리겠습니다. 모양도 흉내도 그림자도 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육신은 이 시간에 혈과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주의 살과 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